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매일 주님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과.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출애굽기 30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이야기를 28장과 29장에 이어서 한 이후에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성막과 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제작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향단에 대한 것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3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에 이어서 바로 분향단이 제작되는 순서로 이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실제 제작에 앞서서 이 제작에 대한 명령,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사실을 좀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대로 만드는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분향단과 성전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이라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 속전에 관한 말씀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분향단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이 분향단에 관한 재료와 규격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 6절부터 10절은 그 분향단을 어떻게 놓아야 되고 어디에다 놓아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재료와 규격에 관한 이야기라면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1규빗, 1규빗, 2규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그 모양이 1규빗, 1규빗.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45cm 내지는 50cm 정도가 되겠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 위에는 뿔을 이어지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자면 제사장이 향을 피우기 적당한 높이인 것이죠. 1m 정도의 높이에 50cm 정도의 가로 세로의 네모 반듯한 모양, 그리고 이동할 때 매기 좋은 규격으로 작고 간편하면서도 혼자 일상 가운데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 위치와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 제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나 놓여진 위치나 어떤 모양들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실 텐데요. 자,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곳이 속죄소, 증거궤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가림막을 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휘장 앞쪽에 이 증거궤를 향하여 놓여진 것이 분향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쪽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강단을 바라볼 때 이곳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성소 앞쪽에 들어오는 곳에 등잔대와 떡을 분향할 떡을 진설할 진설병 상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분향단은 바로 이 앞에 증거궤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이고 휘장으로 그 사이가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함께 대면하여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특별히 이후에 볼 18절부터 20절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부터 20절의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유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향단의 용도나 사용법은 어떠할까요?
용도는 우리가 레위기 16장 13절을 참고해 보면 그 용도가 어떠한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네, 조금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것을 앞세워 들어간 것을 단서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레위기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피워진 그 향이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워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지 않도록 가리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이 분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죽지 않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가리워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라고 한다면 향단의 향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자신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진노를 피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후에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 향단의 용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3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향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이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기서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오늘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분향할 향을 통해서, 그 연기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을 가리워주고 함께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돕는 역할을 한다,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분향할 향단의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7절과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아침마다 또 저녁 때 사르라고 합니다. 사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불을 피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녁 때 그 향을 피우고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라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막과 이 성막에 대한 설명과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는 어떠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그 장애물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기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아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막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장 함께 살아갈 신혼방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 결혼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만나는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자매들이 그 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꾸미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갖는 우리 신혼 부부들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과 유사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성막은 두려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이 성막,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성소의 유일한 물건은 증거궤,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속죄소,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있었던 새 기물은 무엇입니까? 진설병 상과 등대와 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 준비하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속죄소와 그것을 바라보는 분향단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분향하는 그 분향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끊지 못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곳이고, 그 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언약 관계에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남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른 것으로 불순물을 넣어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 다른 것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법궤와 더불어 향단불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 향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향단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물건에 무슨 죄가 있어서 속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속하다, 또 씻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인간의 죄 정결하지 못함으로 제단이 더러워지고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한다, 씻는다, 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속전에 관련한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소, 성막에는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돕는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말씀에서도 함께 보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일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가야 하지만 대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속전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징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속전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목숨값입니다. 대신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걸 대신 그 속전으로 대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9절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민수기 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대신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속전을 대신 백성들은 내고 이들이 봉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이 봉사에 있어서는 속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혼방을 꾸미는 신랑 신부의 기대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구조로 이런 기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주님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오늘 분향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규모는 한 규빗의 네모 반듯하고 높이도 2규빗, 그러니까 서서 쉽게 분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억지로 하루에 무엇을 해내야 하는 감옥살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매일 그대와 매일 주님과 어떤 사랑의 만남을 하게 될지를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꿈꾸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서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의 규격만 보아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규격이 아니라, 또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상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규격과 규모이고, 매일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규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누가 되었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자가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막 봉사에 누구든 다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속전으로 함께하고 그것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속전을 함께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누가 되었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앞에 묻어있는,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서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주님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면 일상 가운데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고 그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 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가로막혀져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막아놓으신 것들이 아니라 제한적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앞에 나올 때 죽을 것 같다면 그 분향단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나에게로 나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 만나고 찾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